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차홍자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차홍자라고 하는 86세 되신 할머니였는데, 서울에 사신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그분에 대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홍자 할머니는 옷장에서 베개를 꺼냈다. 낡고 손때 묻은 하늘색의 네모난 베개였다. 베갯잎 지퍼를 열자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다. 봉지 안에는 1만원 지폐 500장이 담겨 있었다. 종이끈으로 깔끔하게 100장씩 묶여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10년간 모은 돈인데 이것 받아주겠소?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반지하 셋방에서 할머니는 이웃돕기 기금을 받으러 온 대한적십자사 직원에게 돈을 건넸다. 할머니는 이 500만 원을 폐지를 팔아 모았다. 10년간 거의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네를 돌았다. 낡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그 안에 폐지를 주워 담았다. 폐지가 가득 쌓인 유모차를 힘겹게 끌고 동네 고물상에 가면 1,000원을 받았다. 운 좋은 날은 양은 냄비나 고철도 주었는데 이런 날은 5,000원도 벌었다. 그렇게 모은 돈을 할머니는 옷장 속 깊숙이 숨겨놓은 베개 속에 차곡차곡 모아놓았다. 여기에 넣어둬야 도둑맞지 않을 것인가. 은행이 집에서 5분 거리였지만 걸어가다가 누가 채갈까봐 겁이 났다. 1,000원 지폐 10장이 모이면 어김없이 동네 슈퍼에 가서 깨끗한 1만원권으로 바꿔 넣었다. 남 주는 돈인데 깨끗해야지. 할머니가 단정하게 빗은 머리를 손으로 쓸며 말했다. 차할머니는 그만 20대 초반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채소 행상도 하고 남의 집 식모일 하며 딸을 키웠다. 다방에서도 커피도 날라봤지. 옥탑방과 지하셋방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다. 이렇게 키운 딸은 이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한 봉사단체에서 보내주는 쌀과 반찬으로 생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매달 30만 원씩 생활보조금도 받을 수 있었다. 배골치 않고 지내는 게 어딘가 싶더라고. 늙은 몸 죽기 전 이 은혜 갚고 죽고 싶어서. 할머니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적십자사는 할머니 이름을 딴 기금을 만들어 혼자 사는 노인과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사업에 쓰기로 했다. 세상의 진빛을 갚은 기분이야. 할머니의 눈이 맑게 웃고 있었다. 이 차홍자 할머니의 참 아름다운 그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서 60년 넘는 세월을 혼자 살아왔어요. 혼자의 몸으로 이 딸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험한 일들 안 해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지 못했고 옥탑방과 반지하 방을 전전하면서 살아온 여인. 70이 넘어서도 낡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주워서 팔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이 되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베품의 삶, 이 나눔의 삶, 봉사와 헌신의 삶이 주는 그런 아주 진하고 감동 깊은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 이 사람만이 삶의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 사람?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산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인생이죠. 근데 오늘 이런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관점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와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보는 관점과 각도에 따라 다르게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도 어떤 관점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차홍자 할머니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부, 귀, 공, 명,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할머니의 그 인생 가치를 높게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눔과 정말 베푸는 그 삶의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할머니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직업들 중에 각종 이 감정평가사들이라고 하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인기가 높습니다. 이 수백억, 수천억을 넘는 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정평가사의 그 관점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그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가치 평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감정평가사가 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 외에는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감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진리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공정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인생의 감정 평가이신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가장 높게 그리고 가장 귀하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감정평가사이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인생의 그 가치를 평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그런 감정이고 최고의 평가죠. 이 이상 이 성공적인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인생은 역사 이래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부귀공명의 관점에서 인생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눈으로 이 침례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감정 평가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시대의 소망에 설명된 이 침례 요한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그의 삶은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광야에 사는 삶이었어요. 황량한 바위와 들판에 머물면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단순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디자인이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옷을 입고 살았죠.
그에게 찾아오는 친구도 없었고 찾아갈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에겐 취미생활도 여가생활도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인생이었어요.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침례 요한의 인생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침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환경이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무소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타털로 지은 그 단 한 벌의 옷 외에는 그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자식도 없었고 광야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보금자리가 없었습니다. 지하 전세방이라도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없었고 또 누가 구호품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소유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침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또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역사의 무대에 출연했죠. 주연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기별을 외쳤을 때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로 거두어 달라는 그 문화생 지원자들이 줄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기대했습니다. 혹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확실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인기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는 그 주연의 인생에서 조연의 인생이 되고 말았죠. 이 침례 요한의 인기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침례 요한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그에게 쏟아졌던 그 환호, 그를 향한 사람들의 열광은 이제 한낱 꿈속의 일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어떤 무대도 관중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급속하게 침례 요한은 그 주연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셨어요. 그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지위, 역할, 어떤 직책이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이 침례 요한은 일찍 죽어서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찍 죽어서 남들보다는 좀 오래는 못 살아도 남들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런데 침례 요한의 인생은 길지 못했어요. 그는 30살을 간 넘겨서 죽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어요. 게다가 그는 가장 비참하게 죽었죠. 참수를 당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침례 요한처럼 짧은 인생을 살다가 침례 요한처럼 비참하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그 가치보다도 침례 요한의 인생 가치가 더 높고 더 귀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얼마나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얼마나 큰 일들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의 삶이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인생의 가치를 가장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의 어떤 길고 짧음이나 죽음의 어떠함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그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셨을까요? 광야의 인생이었고 무소유의 인생이었고 주연으로 시작해서 조연으로 끝나는 인생이었고 아주 짧게 살고 비극적으로 끝난 그 침례 요한의 인생을 위대하고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 침례 요한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인생이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인생이었지만 이 침례 요한은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소유의 인생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침례 요한은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주연으로 시작해서 조연으로 끝난 인생이었지만 침례 요한은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그가 오래 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고 비극적으로 죽게 되었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지만 침례 요한은 그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씀으로 침례 요한의 인생을 가장 높이 평가하셨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회,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인생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신 까닭도 바로 여기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인생이 사명을 따라 산 인생이었고 사명을 이룬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류 대학이나 높은 학위나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나 좋은 집, 그러한 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정말 광야 같은 곳에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도 내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뭐라고 합니까? 크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 침례 요한보다 인생의 가치를 더 높인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가장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 감정의 평가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사명이 있죠. 또 쇠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